구약 성경을 통틀어 주시는 말씀은 한마디 명제로 말하면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역사의 말씀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첫째는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어미하시고 그 권능과 위엄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히 그분을 배울 수도 없을 만큼 경이롭고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그분 앞에 있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거나 공포감에 질린 모습으로 그분을 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소망의 말씀을 주신 분이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첫째 공의의 하나님, 둘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완전하신 진리를 가지고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 가운데 짓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진실하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자비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회개하는 이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요한사도가 밤모섬에 있었죠. 요한사도뿐입니까? 여타 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자 환상 중에 오늘 요한사도를 부르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참 고통 중에 쓰디쓴 쓴 잔의 아픔과 혼란과 고통을 경험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를 위로하셔 그에게 복된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자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 보좌로 끌어올려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말씀은 요한사도를 부르시되, 자 1절에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문이 열렸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닫혔다는 것은 절망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왜 열어주셨나요? 오늘 요한사도로 하여금 친히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어미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의 임재하심과 천군 천사들과 먼저 부름을 받고 간 성도들과 예수님과 이 놀라운 은혜의 광경을 그에게 보여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세상을 보면 여러 가지 혼란과 핍박과 고통과 아픔 역사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절망감이 봉착해 올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사도가 이 경이로운 광경을 보면서 적지 않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자, 보십시오. 1절 중반절에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죠. 비밀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공개하셔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대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요한사도로 하여금,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자, 보세요.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영광스러움의 기회를 얻었는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가능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에 이끌려, 초대 교회 시대가 열려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때 120명 성도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했어요.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고 저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오늘 요한사도도 신비한 세계를 경험할 때 죄성이 가득한 육신적인 모습, 인간적인 생각과 편협적인 그 소욕을 가지고는 그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해서 그 은혜 세계를 보게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선교 사역자, 생명의 복음을 품고 이방인을 위하여 나갔던 바울 사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셋째 하늘까지 끌어올려가서 그 신비한 세계를 보았다고 그랬죠. 이것은 부득불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보여주셔서 말세를 대비하고 교회 시대에 혼란과 핍박과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자. 참 바울이 당했던 그 고통,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죽음의 골짜기의 위협과 배고픔과 추위와 그리고 물의 위험, 불의 위험을 당하면서 참 가진 고통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비단 바울뿐입니까? 초대교회,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초대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적으로 보면, 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참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한다면 밤을 지새우고 책을 써도 수권의 책을 쓸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오늘 요한 사도에게 엄유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에 감동하여 가능했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벽옥과 홍보석, 자, 위험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있다고 했는데 약속입니다. 위로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인생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을 때 세계 국제적인 언어로 분립돼 가지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흩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모이면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보좌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에 둘려 수종 들고 있다는 거죠.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24 보좌에 있는 24 장로들. 자, 24 장로들이라고 그랬는데 보편적으로 신구약사 역사적으로 보면 대표급에 속한 인물들이다. 주의 종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우리가 구약에 가면 12지파가 있습니다. 지파장들이 있죠. 신약에 와서는 12제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구속사역에 아주 기묘한 사역을 맡기셔서 선두에 서서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했는데 24 장로들이 그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수종 들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요한 사도에게 이 시대 가운데 총체적으로 과거나 현재나 장차올 세계 가운데 모든 만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찬송하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만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특별히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표징이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5절에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권능에 임재하심을 말씀하고 있죠.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경이로운 그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스랍 천사들을 의미하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동일하게 천사의 모습들이 경이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수종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어떤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까?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라고 하는 것은 용기 있다는 거죠. 또 송아지 같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사람 같고 지혜가 충출하다는 것이죠. 자,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그 속도가 얼마나 신속한지. 여러분,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들고 있는데 그 용기며 그 힘과 지혜와 속도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보좌 주위에서 수종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 주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은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날에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셨는데 이사야도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참 절망감에 봉착됐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뵙고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도 참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위로하셨죠. 왜 그런가 하면 선두에 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헤드라인을 공격합니다. 지도자를 공격하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장을, 또 구역에서는 구역장을, 기관에서는 기관장을,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또 나라 안에서는 중추적인 일을 맡은 사람들을 흔듭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가운데 수제자급에 속한 12제자들을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미혹했는데 예수님께서 심지어 베드로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탄이 밀가루 보듯 하려고 했는데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 것입니다.
8절에 보세요. 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신속한 사역으로 헌신하는 모습이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헌신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뭐 했습니까? 거룩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했는데,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의하고 보좌하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이 찬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모습, 전지전능하신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이 보장성과 위로를 이 요한사도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모습의 그 역사심을 통해서 그에게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결론입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임재하시고 좌정하신 보좌 주위에서 찬송하고 수종 들고 경배할 때 24장로들도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 이사야 4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24장로가 천군 천사와 더불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사역을 진행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아왔사온데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내놓았는데, 참 감격스러운 모습이죠.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리게 될 날이 이제 머지 않았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자, 11절 결론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자, 그렇다면 환난과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지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시대적으로 참 악의 축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두 가지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떤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믿음 안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 위로하시고 상을 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표징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상고했는데 요한사도를 위로하시고자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은혜가 이전에도 감격스럽고 감사했지만 오늘 하루 동안도 또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은혜 가운데 젖어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